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지난주에 설교사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미리 말씀을 못 드리고 가서 너무 죄송했는데 이제 별로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 잘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주 전에 에베소서 3장 마지막 말씀을 할 때 그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죠.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옥에서 기도하다. 감옥에서 기도할 때 제일 큰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환자에게 있어서 제일 큰 기도의 제목은 자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인생의 곤고와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죠. 여전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감옥 안에 있은 이후로 이제 결국 사도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되는데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므로 하나님은 교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이제 그 복음 사역을 전달받아서 감당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 교회들을 위한 목회 서신을 씁니다. 참으로 놀랍죠. 상황은 감옥이라는 곳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았죠. 그는 정말 자유롭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교회를 축복하고 자기 자신의 소명을 감당했던 인생을 살았던 거죠. 우리는 되게 상황과 환경에 묶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본받을 점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상황과 환경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묶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죠.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이렇게 좀 봐주실래요? 우리에게도 각자의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어요. 매일매일 맞닥뜨리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묶이면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눴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도 끝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기도할 테니 당신은 행동하십시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행동해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동하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 5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다. 불러주신 부르심이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부르신 자가 부른 목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는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야. 이 말은 너희는 지금부터 너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내 인생을 콜링하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감독이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사람의 인생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그에게 주신 소명과 그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런 문장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지만 주인은 아닙니다. 이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인생의 주인공으로는 살아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영화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 인생을 총괄하시는 분은 감독이 따로 계신 거죠. 내 인생의 감독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 인생을 살아갈 때 감독의 사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영화 감독들은 영화 배우의 애드립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너무 심한 애드립은 그렇죠, 커트 하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감독이 그 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과도하지도 않게 너무 약하지도 않게 적절한 애드립은 적절한 배우 주관적인 액션과 연기는 충분히 받아줄 수 있지만 감독이 정하고 감독이 예상하고 감독이 계획했던 것보다 지나치면 그러면 다시 찍어요. 모자라도 다시 찍죠. 우리 인생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적절한 나의 애드립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그냥 두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인생의 방향을 살아가기 위해 모자라지 않도록 지나치지 않도록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죠. 민간인으로 살다가 군대에 들어가서 군인이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요. 군대와 국가가 원하는 대로 일정 기간 살아요. 그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죠.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백수로 지내면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가 원하는 시간에 회사가 원하는 장소에서 회사가 내게 요구하는 일을 해야 돼요. 요즘엔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어서 회사에 굳이 출근하진 않지만 정해진 시간의 일과를 반드시 지키긴 해야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을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최고다.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얻고 싶은 것을 얻고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는 인생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 온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다 온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하나님은 누굴 더 칭찬하시고 누굴 더 기뻐하시고 누굴 더 격려하시고 누굴 더 사랑하실까요? 모두 다 사랑하시겠지만 모두 다 받아주시겠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부르심이 있다. 이 부르심이 살아가면서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깨워 주는 겁니다. 너희는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야. 너희는 교회로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다.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라고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라고 불러준 존재가 아니야 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4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모든 겸손으로, 두 번째가 온유로, 세 번째가 오래 참음으로, 네 번째가 사랑 가운데 용납함으로.
그런데 이것을 이해할 때 좋은 게 있어요. 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행하여라는 말이 나오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행하여를 뒤에 계속 붙이면 이해가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겸손으로 행하라. 온유로 행하라.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냥 이것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동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고 제일 마지막에 나온 힘써 지키라라고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그걸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온전히 겸손하게 행동하라. 이 겸손하게 행동하라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그럼 저를 보시면 실력이 모자라서 할 수 없는 거는 겸손인가요? 아닌가요? 그건 겸손 아니에요. 실력이 충분해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는 겸손인가요? 겸손이 아닌가요? 겸손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이야기하는 겸손의 내용은 사실은 그 사람의 태도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성도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하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 이것은 초대교회 모든 지역에서 다 있었어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헬라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서 어려움이 생겼었어요. 같은 유대인끼리도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면 태생이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리스도인이지만 갈등과 분쟁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모든 서신서에 보면 이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은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가? 태도를 낮추면요. 태도를 낮추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이 있었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것에 대한 자부심. 그 태도를 낮출 때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평화할 수 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태도를 낮춘다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왜 존경하지 않을까요?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왜 사랑하지 않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자들도 그랬어요. 겸손의 왕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겸손의 왕 예수님이에요.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겸손의 모습은 주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죠?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가 얼마나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4번 제자들끼리 싸웁니다. 왜 싸우냐면 이것 때문에 싸워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누가 큰 자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예수님은 항상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항상 겸손한 태도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큰 자가 되어서 더 큰 권력을 얻을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운 거죠. 예수님은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없고 예수님은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닮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렇다면 되게 중요한 게 있죠. 겸손은 무엇으로 보여주는가? 겸손은 입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는 우리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말로는 자기를 낮추는데 태도를 보면 전혀 자기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거죠. 즉 겸손으로 행하라라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의 몸과 태도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함의 태도를 보여주라는 의미예요.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나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나보다 그를 낮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
교만한 사람 보면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꼴 보기 싫잖아요. 잘해주기 싫잖아요. 그렇죠? 잘해주고 싶다가도 그런 모습 보면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그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온유하게 행동하고 이거예요. 이 온유는 뭐냐 하면 약함에서 나오는 온순함이 아니에요. 약함에서 나오는 온순함은 강하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온유함은 어떤 거냐 하면 나의 강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절제함으로 나오는 부드러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강, 약, 이런 사람.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했기 때문이죠. 그게 대표적으로 제자들도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 아이들도 와서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어린 아이들이 오면 누가 제일 불편해요? 부모가 제일 불편하죠. 왜요?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왜 저 아이 그냥 두냐? 말은 하지 않지만 막 그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냥 두라. 다가오게 그냥 두라. 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냐면 제자들이 애들은 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약자에게 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약자에겐 더 약하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장 강력하게 대해 주셨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러므로 이 온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봐야 돼요. 강자 앞에서는 강할 수 있고 약자 앞에서는 약할 수 있는 중심 잡힌 마음을 가진 사람. 중심 잡힌 마음을 갖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치우친 쪽의 감정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한 번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재산을 분할하고 있는 형제 중에 동생이 찾아온 적이 있어요.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 우리 형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정직하게 저와 재산을 나누라고 알려주십시오. 당시 재산 분배는 장자에겐 3분의 2, 차자에겐 3분의 1 주게 돼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작은 동생은 그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형이 더 많이 가져야 되는가? 그냥 반반하면 얼마나 좋은가? 아마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그 동생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니까 동생이 얘기한 게 정당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마도 형은 그들이 일반적으로 나눴던 관례에 따라서 3분의 2, 3분의 1로 나눴던 것 같아요. 동생이 보기에 이건 부당해, 나는 더 가져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러면서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이 많은 거 어떡할래 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의 생명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사람은 많으면 살 것 같고 많으면 배부르고 많으면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더 갖고 싶은 거죠. 왜 더 갖고 싶은가? 중심이 쏠려서 그래요. 3분의 2, 3분의 1 원래 하던 대로 잘 나눴던 거예요. 중심을 잡았으면 흔들리지 않았겠죠. 그러나 중심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고 찾아와서 주님, 우리 형은 내가 약자인데 강하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면 회복시키고 그에게 교훈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분쟁 중이잖아요. 저도 분쟁 중인 교회를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분쟁 중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다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양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너는 누구 편이냐?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인 거죠. 그러면서 자기 편이 아니면 막 화를 내요. 분을 쏟아내요. 저는 이쪽 편도 아니고 이쪽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면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믿지만 중심을 잡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하게 행동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분노하지 말라.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화를 내지 말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화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노를 어떻게 표출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구약 성경에 보면 콧김이 막 나오시잖아요. 분노하면 나오는 하나님의 분노의 콧김. 예수님도 성전 다 뒤에 엎어지셨잖아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어요. 그러니까 본문에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화를 쏟아내지 말라, 분노를 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잘 내야 한다는 의미예요. 그냥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 감정에 휩싸여서 분을 쏟아내지 말고 오히려 그 분과 그 화를 자제함으로 화를 잘 내라. 말도 비슷한 것 같아요. 말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사람 되는 거. 말 잘하는 사람하고 싸우기 힘들잖아요. 우리 집에 한 분 계셔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말 잘하는 것보다 잘 말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 잘하는 분으로 계시지 않아요. 잘 전달하는 분으로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분노를 참지 않으세요. 범죄한 이스라엘 징계하시잖아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은 화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화를 잘 내라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했는가?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잘 드리고 만날 때마다 서로 분노하며 서로 다퉜기 때문이죠. 제가 경험한 것도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폭발할 수 있는 활동적인 화상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오늘 한번 걸리기만 해. 이만큼 화를 갖고 있다가 오늘 하여튼 뭐든 걸리기만 해. 이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낼 타이밍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낼 대상도 아닌데 그걸 쏟아내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이 자신의 화와 말을 잘 통제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를 절대 내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싸우면 그것 자체로 뭐가 돼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죠. 제가 경험했던 교회도 그랬어요. 9,000명이 예배드리던 교회에서 그렇게 다투고 나니까 5,000명이 사라졌어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그것 자체로 사람들에게 복음의 장애물이 돼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 우리 다 알아요. 저기서 분명히 중요한 건 화를 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오래 참음으로 이 화를 조절하고 절제하고 내는 사람. 그 사람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가늠하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 모두가 다 화를 냈죠. 그리고 그를 죽일 것처럼 소리치면서 돌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죄 없는 자가 쳐라. 딱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예수님 막 분노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죄 없는 자가 쳐라. 그냥 딱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십니까? 땅에 앉으시죠.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남겨진 사람이 누구뿐이었어요? 예수님과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 최후로 그 여인에게 권면하고 돌려 보내죠. 분노를 분노로 잠재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분노를 더 큰 화로 인해서 내 화가 더 커, 내 분노가 더 커, 그걸로 사람들의 화를 누르지 않았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예수님의 화를, 예수님의 분노를 잘 전달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었던 거죠. 이 본문은 그것을 생각나게 해요. 오래 참음은 끝까지 참음이 아니에요. 잘 참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참으신 분이 아니죠. 끝까지 참으면 심판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그날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오래토록 오래 참음으로 그 화를 조절하시는 분.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으라는 이야기죠. 네 번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용납하라, 이게 받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시제를 보면 현장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사람을 받아주라. 그럼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몇 번은 할 수 있는데 계속하는 건 힘들더라고요. 우리 집에 둘이나 있어요. 몇 번은 돼요. 근데 계속은 힘들더라고요. 저 역시도 누군가에게 마찬가지죠. 몇 번은 참아주고 봐주는 대상이 저지만 더 이상 제가 참을 수 없게 하는 존재가 어느 순간에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앞에 단어가 더 중요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 가운데,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단 한 사람도 그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그 누구라도 받아들이는 시간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단 한 사람도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크기를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내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랑 충만한 가운데 그를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내 마음을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넓힐까? 내 마음을 어떻게 더 견고하게 만들까? 우린 그거 못해요.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용납하라, 받아들이라, 네 마음을 넓게 만들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너는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어야 돼. 문제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도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이 흘러가도록 만들지는 못하는 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 이 정도는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아도 이 정도는 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정도 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해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반증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3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누가 하나 되게 했대요? 그렇죠. 하나됨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셔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어요. 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냐 하면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알고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대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그들이 하나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사람들이 모르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모르게 되는 거죠. 하나됨이 깨지면 뭐가 제일 큰 문제가 생기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복음의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존재 자체로 복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했던 거랑 똑같아요. 야, 믿는 사람들이 더 하는구나. 저기는 절대 가서는 안 되겠구나. 이 소리를 그 교회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들었었어요.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것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나됨의 은혜를 얻었는데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 하나됨을 스스로 깨고 있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저를 봐주시겠어요? 사람들이 하나 되는 이유가 되게 달라요.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은 같은 화장품을 쓰면서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써봐, 이거 써봐, 이거 써봐. 좋아. 좀 밝아져. 그래서 화장품을 이렇게 추천하면 그거 하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맛집으로 대동단결 하더라고요. 여기 가봐, 이거 맛있어. 이 수업 나서 거기 가본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렇죠. 이 집 진짜 맛있다고 그 맛집으로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은 이 화장품, 이 맛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지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5가지를 이야기했는가? 온전히 겸손하게 행하라, 온유하게 행하라, 오래 참음으로 행하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이거 이야기했을까요? 잘 못하니까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이 본문의 결론을 어떻게 맺어야 할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이거 잘해봅시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할까? 그렇게 내고 싶은데 저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이 5개 모두 다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내가 왜 마음을 낮은 곳에 둬야 돼? 내가 왜 양약강강해야 돼? 내가 왜 내 화를 절제하고 내 감정을 절제해야 돼? 내가 왜 그 사람을 용납해야 돼? 내가 왜 하나됨을 계속해서 지켜가야 해? 라는 질문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했구나 라는 깨달음이 드디어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렇게 할 거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나, 차라리 그렇게 해야 된다면 그 교회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이걸 다 지켜야 한다면 그냥 나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싶은 거죠.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내가 이걸 꼭 해야 한다면 이거 하기 싫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여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주인과 감독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배역을 주신, 주인공으로 부르신 배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걸 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썼어요. 이번 한 주간 하기 싫지만, 하기 힘들지만 잘 해봅시다. 이번 한 주간 이거 하기 힘들고 이거 하기 싫지만 잘 해봅시다. 온전히 우리의 태도를 낮추어 봅시다. 온전히 온유하게 행동해 봅시다. 온전히 오래 참음으로 나의 감정과 화를 조절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 봅시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봅시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배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인공의 자리,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모두가 나무, 주연상, 조연상을 하나님께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는 사도 바울이 할 테니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한 5가지, 하나님 이번 한 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보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자신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공동체를 축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하게 행하라, 온전히 겸손하게 태도를 낮추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온유하게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강함을 절제하며 양약 강강으로 부드러움을 가지고 온유하게 행동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라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대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대로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분노를 멀리하고 조절하며 자중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을 잘 전달하는 인생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보겠습니다. 단 한 사람도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하기 싫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마음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있는 것처럼 내 안에도 수많은 사람 용납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도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 우리가 하나 되어야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믿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오히려 복음의 장애물과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교회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분열함으로 갈등함으로 하나님 서로 경쟁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교회로 거듭나게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됨을 잘 지키는 이 나라 이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해야 한다는 걸 다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독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캐스팅하신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기에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삶에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것을 잘 감당하는 이번 한 주를 살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주님, 잘하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감당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본문의 5가지의 말씀 참으로 온전히 겸손하게 행하고, 참으로 온전히 온유하게 행하고, 참으로 온전히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며, 참으로 온전히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 하기 싫을 때가 많습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해 주신 감독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최선을 다해 이 일을 감당해 보겠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곳에 아름다운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존재하는 그곳에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